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제를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나 또 기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럼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를 보면 그가 지금까지 영생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들, 이 선한 것들을 내가 많이 지키고 또 다 지키게 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해서 다 하지 않고 살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여서 공경하고 또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이 선한 계명들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듯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아직 내가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부족한 조건, 너가 이것을 하면 다 된다는 식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뉘앙스는 있지만, 이 청년이 질문하고 있는 부족한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그 부족한 것, 그러나 사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은 와서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를 이루면, 내가 의로워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이며 또 율법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식과 구제와 기도하는 것들 빼놓지 않고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비록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자신들이 드러내는 그 계명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자기 노력의 결과로서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혀 다른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이 바리새인들이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충족될 조건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유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충족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거룩하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큰 실패의 범죄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이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다는 것은 큰 부담감일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체할 존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한 존재를 자신들 안에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고백이 될 텐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금송아지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사례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쫓겨 내려와서 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들 이 전쟁터로 메고 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없이 싸우다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불러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그 앞에 패한 것보다 훨씬 10배 이상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서 그 백성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지켜나가고, 그리고 자신들의 전쟁이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그 전쟁에 섰다라고 한다면 언약궤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가운데 있고 그저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여겨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불신앙적 차원에서의 이유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언약궤에 대한 이해는 블레셋이 더 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올라서 막 소리치니까 저게 뭐냐 알아보다가 언약궤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 신들이 온 것 아니냐, 애굽을 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신이 여기 왔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기 살기로 용감하게 싸우자 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지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였던 그의 질문에 있어서 답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그 답이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안 된다면 다른 이유 2가지 3가지 훨씬 더 많은 가지수의 내용을 가지고 채워서 대신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그 리디목 교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서 읽히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우상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별 다를 것 없는 우상 숭배가 현대의 신앙 속에 많이 파고 들어와 있다,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돈과 성취 그리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에게 묶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허비하는 현대의 신앙인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에게 속아서 진정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궁핍한 것을 채운 것 같지만 그러나 곧 결핍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해갈을 다 만족하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공허함과 또 허무함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시는 영생은 다른 것으로는, 다른 무엇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가,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되뇌이면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도 제일 장격인 세리장은 당연히 많은 멸시와 비난을 받는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은 그 로마 제국에 보내는 세금을 거두는데 정해진 것보다 더 걷어서 보내고 남은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데 살게 된 거죠.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어떠한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거리에 나가서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은 제가 잘 알죠. 많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서 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말씀들을 보면 삭개오의 이러한 마음이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에는 진리와 거룩을 향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도 그저 하룻밤 묵어야 될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눈 마주친 삭개오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 이러한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사실 그 삭개오를 구주이신 자신에게로 초청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이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또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삭개오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삭개오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증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사람의 그 내용과 엮어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더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선한 일이 되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서, 내가 계명들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워져서 선한 일을 해서 조건으로 다 채워서 내가 의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영생을 주도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야,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뒤집어져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질문한 그에게 너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구원은 내가 아닌 전적인 밖에서 들어오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얻는 자가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차원에서 얻는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얻게 되는 복, 은혜,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거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렇지 않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가져야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제된 차원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을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염려가 필요하지 않다. 내일 일을 염려하자.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와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좀 생각할까라고 하다가 조금 과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그리고 이제 내일은 내일 맡겨야 되는데 내일 맡겨야 되니까 오늘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맡기고 삽니다. 그럼 이제 그 내일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내일이 무슨 날이 되죠? 그 오늘이 되죠. 그 오늘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 내일은 또 내일 된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럼 내일이면 그것이 또 오늘이 되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께 새벽에 몰래 말씀드렸죠. 쌀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꼭두 새벽에 돈을 빌리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제 애들 그 도시락 싸도록 그 쌀을 이제 정미소에 가서 오랜만에 들어보죠. 정미소라는 게 요즘 마트에 가면 쌀을 파는데 이제 그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사오시려고 돈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그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나가서 돈 빌리러 온 사람에게 누가 점잖게 대했을까? 그 새벽에 문 두드리고 돈 빌려주세요. 그러세요. 있으니까 제가 빌려드릴게요. 누가 그렇게 했었게요? 누구나 짜증을 냈을 것 같고 누구나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나쁘고 수치스러울 수 있을 텐데 여러 집을 다니시다가 결국 어느 집에서 빌려 오셔가지고 쌀을 사오셨고 그리고 저희는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애들 굶기지 라고 할 수 없는 건 그건 아비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내가 무슨 욕을 얻어먹더라도 애들 도시락 싸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자식인 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점점 깊게 감사하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제부터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갈구하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셔서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헛된 세상의 것에 매여서 정말 귀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후히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미혹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서 좀 더 쉽게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나 길을 가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과 그런 것으로 좀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훨씬 내가 이루고자 하고 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우리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에는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을 잘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 받고 또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녀로서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고백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 자비와 온전하심을 닮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무엇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할 것은 영생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살게 하시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삶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 헛된 것에 매이게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